한 주간의 첫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8장에 오셔서 1절에 기도하며, 이 기도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말이 낙심? 안기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낙심이다. 우리 인생은 이 낙심이란 말이 꼭 마음 심짝을 쓴 게 아니라 축축 늘어지는 것도 낙심이고 실증 나는 것도 낙심이에요. 여러분들 살다가요, 실증 나는 것도 이 헬라어에서 낙심으로 보더라고요. 지금 사람 실증, 이제 재벌 3세들이 왜 마약 먹겠어요? 돈도 실증이 나요. 지위도 실증이 나요. 뭔가 좋은 것도요, 계속 하다 보면 실증이 납니다. 실증 나는 것도 낙심이에요. 축축 늘어지는 것도 낙심이에요. 용기가 안 나는 것도 낙심이에요. 또 쇠퇴하는 것도 낙심. 성경은 다 그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요, 뭔가 한쪽은 자꾸만 좋아지지만 한쪽은 낙심하는 사람 점점 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낙심은 뭘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를.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시면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 1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려고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으시고 깊은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여러분, 이미 이 행간의 의미라 그러죠. 이 과부가 있다, 이 말은 누가가 뭘 말해 주려고 하면, 과부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표적 사회적 약자라 그럽니다. 구약에서 이 고아와 과부, 이 말은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약해요. 열심히 해도 잘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이 국민학교, 연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칩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면요, 사회적 약자가 형성돼요. 못 배우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구조로 빠지기 때문에 이 자꾸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왜?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요즘은 도시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금요일입니까? 어제입니까? 제목도 모르고 봤는데, 시골의 어느 할머니가 글을 배웠어요. 글을 원래 몰랐는데 글을 배웠어요. 보신 분 있어요? 글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먼 산에 이제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시를 지으라고, 왜? 한글을 배웠으니까 시를 지으라고 노트에다가 연필을 줬어요. 근데 제가 두 분은 기억이 안 나. 한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못 배웠다. 내가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똑같은 할머니는 똑같은 사람인데 시를 지니까 나는 못 배웠다. 그래서 나는 못 배운 사람을 선택했다. 이 사회적 약자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싶어도 약함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이 과부라는 거예요. 고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어떤 구조나 제도나 장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과부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살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게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맞이 어떤 원한이 있었나 봐요. 누가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과부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그 속에 뭐가 있었냐니까 원한이 있었다는 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이야 억울할 생각, 변호사 사. 바로 변호사 사면 되죠.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단체의 재검을 맡고 있다가 한번 그 서초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변호사도 돈대로 가더라고. 돈대로. 비싸게 사면 비싼 변호사예요. 돈 많이 쓰면 확률이 높아요. 저는 서초동 그쪽을 그렇게 공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비싼 변호사라면 되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얼마 있어요 그러더라고. 당장 딱 묻더라고. 얼마 쓸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500만 원밖에 없으면 5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확률이 낮아진대요. 2천만 원 있네. 2천만 원 가지고 오면 얼씬 유리하대. 나 그래서 그날 기분이, 이게 우리 한국인가 아직까지? 이게 후진국인가? 여러분, 사람이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지. 500만 원짜리 내면 좀 불안하고 2천만 원 쓰면 될 확률이 높대요. 아직까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뭔가 해결하고 싶어도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누굴만 해필 또 이런 사람을 만나요.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해필 복도 그래도 좀 양심적인 재판장을 만났으면, 과부가 가면 아이고 내가 보아하니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통 재판장을 만났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복도 지질이 없는지 해필 어떤 재판장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안 해요? 사람도 요즘 개무시라 그러죠. 그러니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부 스스로, 과부라는 말에는 또 그 과부를 나쁘게 말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돈을 써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두 번째 재판장이라도 선한 사람 만났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님 해필 만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재판장을 만났으니 이 과부와 재판장의 조합은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뭘 말하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 길이 없다. 방식이 없다.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 뭐라 하면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하는데, 기도가 뭐냐면 도저히 안 될 때, 땅에 길이 없을 때, 방식이 없을 때, 오늘도 답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간이 왜 기도가 필요해요? 이 과부처럼 돈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방식이 없구나, 이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 그때 낭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4절 보십시다. 이 불가능한 방식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여기 그가 누굽니까? 재판장이에요. 과부가 찾아왔는데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과부가 여자가 혼자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도지사가 찾아왔다, 구청장이 찾아왔다, 그러면 재판장 아무리 불의해도 나가서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과부가 찾아온 거예요. 여자분이 혼자 찾아왔으니 그냥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 혼자 찾아만, 정말 저도 15년 됐나요? 제가 여기 살 때가, 여기 이 건물에 제가 10몇 년을 살았거든요. 여기 철대문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거기에 밤 12시면 되면 저를 찾아오는 아주머니 계셨어요. 이제 맨정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꼭 한잔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저 깜짝 놀랐죠. 막 철문을 막 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밖에서 위에 다 들려요. 신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우리 집 대모가요. 나가봤더니 아주머니가 한잔 하시고 혼자 사세요. 딸하고 둘이 사는데 자기가 맨정신으로 저를 찾아오기가 미안했는지 술을 잔뜩 드시고 그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계속. 그래 저는 이제 하루는 잘 들었어요. 목사니까. 근데 또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오시는 거예요. 금요일은 특별히 단골 손님이, 금요일은 술을 많이 드시나 보더라고요. 11시 오시면 고마워요. 빨리 오시니까. 12시 넘어오시면 상당히 곤란. 이런 사람 새벽 기도가 있겠죠. 저희들은요 12시가 넘으면 정신이 확 불안해집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2시 전에 잠을 잘,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12시 전에 오면 되게 고마운데 12시쯤 되면 이제 막 문을 흔들어요. 꼭 만나야 합니다. 근데 만나봐야 어제 했던 이야기 다 들은 거예요. 또 듣거든. 근데 제가 되게 웃기는 거는 길 가다가 그분하고 맨정신에 둘이 만난 거예요. 서로 어색하더라고. 저는 술 먹을 때 되게 편안하더라고. 술 먹을 때 아주머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분 또 맨정신, 나도 맨, 둘이 만나니까 어색해가지고 뭐 몸둘 바를 모르고 자기도 쳐다봐, 딴 데 쳐다보고 나도 막 딴 데 쳐다보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세요 했는데 속으로는 좋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신계동이 개발돼가지고 저 이제 멀리 그 임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간다네. 근데 속으로 그쪽 교회 목사님 한번 고생해봐라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참 사연이 많죠.
계속 오니까요, 사람이 이게 듣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4절에 보시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들었겠죠.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데 4절에 보시죠.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들 성질 그런 사람은요, 말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걸 뭐 하려고 말해서 욕먹어요. 가만히 놔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 자기도 알더라고.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5절에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뭐 한다고요? 과부가 남는 게 시간 아니에요. 계속 찾아올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헬라어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5절 마지막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여. 여기 나를 괴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 눈으로 치다, 때리다, 시퍼렇게 멍들게 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 막 계속 찾아가는 건 뭐냐 하면 성가시니까 눈덩이를 눈으로 치는 거하고 똑같은 아픔이에요. 계속 찾아와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모르지 반가워하지만 계속 이 과부가 찾아와 보십시오. 이 재판장이 이 여자아이가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그 눈덩이를 때리는 것처럼 계속 찾아오니까 이분이 바꿉니다. 차라리 내 성질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성가시럽게 하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6절입니다. 이건 비유고요.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과부는 무시해도 좋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혹시 이게 홀로 되신 분이 과부 기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 과부님들 좀 용서하십시오. 뭐 혼자 될 수 있대. 여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럽니다. 주께서 또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 무슨 일까? 내가 내 성질로는 안 들어주지만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찾아와서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절입니다. 하물며, 이게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앞에 건 이야기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성질이 별로인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니까 들어준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길이 없고 방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7절에 보시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옛날에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 축구단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름을 제가 안 지었어요. 그때 제가 하면 짓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축구단 해가지고 체육볼 거기 독일 분데스리가 그쪽 수준으로 막 몰고 왔더라고. 근데 이름이 뭐냐니까 에클레시아래. 그러니까 이 뜻은 알고 지었냐니까 뭐 알기도 하고 하여튼 좋아서 지었대.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단체가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인데 따라합니다. 택한 자를 불러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원래 정치적 용어예요.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 정치 모임이에요. 말하자면 부르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요, 그 당시에 정치적 회합인데 누구나 갈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쪽에서 오라 그래야 가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교회가 그런 성격이 있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심의 가장 큰 첫 증거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이 우리를 택하신 자임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 가부처럼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의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제목이에요. 수직적 부르짖음이에요. 거기 영어에 버티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창문에 뭐 이렇게 내려온 걸 뭐라 그래요? 그 버티칼이라는 뜻이 수직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걸 왜 버티칼이라 그랬는지, 그 버티칼은 뜻 자체가 수직적이고 수평은 호라이젠털이라 그래가지고 수평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직이란 말은 부르짖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국에는 버티칼 처치도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가 하면 사람은요, 부르짖으면 누구나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답답하면 부르짖어요. 그러나 수평적 부르짖음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수평적 부르짖음은 인간에게 부르짖는, 하소연하는 게 수평적 부르짖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수평적 부르짖음, 사람이 상담하는 거 수평적 부르짖음이에요. 그 해결될까요? 일시적으로는 위안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오늘도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은 못 해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과 상담 의사 가서, 요즘 이제 미국에서 상담 심리가 많이 개발했죠. 상담 심리학의 한계가 결국 수평적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나중에 듣다 보면 지칩니다. 지쳐요. 말하는 사람도 지쳐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집사님 내가 지금 마음이 할 말이 많아서 한 달 동안 나하고 얘기 좀 들어줄래? 들어줄 사람 없어요. 수평적 부르짖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분은 좀 좋죠. 내가 무슨 말을 뱉어내니까 내 속은 시원할 정도인데, 내 속은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 부담스럽습니다. 나한테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인간은요, 인간끼리 부르짖으면 뱉어낸 사람도 듣는 사람도 나중에 다 지쳐버려요. 결국 지쳐버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전부 수평적 부르짖지만 네가 잘못했다. 너희 당이 잘못했다. 너희 당만 잘하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수평적 부르짖음이 오고 가봐야 헛일이에요. 인간끼리 서로 네가 잘못했다가 네가 잘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한다고 우리나라가 잘 됩니까? 어느 당이 들어선다고 우리나라 잘 됩니까? 미국을 가니까 아예 미국은 국민 수준이 높더라고요. 어느 당 잡아도 똑같아. 그래서 한 번은 민주당 줬다가 한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계속 주면 썩는데. 미국은 수준이 높아요. 기대가 없어요. 뭐 민주당 되면 곧 미국이 천국 돼? 아닙니다. 공화당 되면 천국 됩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그냥 아무리 막 연설할 때, 저도 그 연설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 있을 때 우리 그 동네에 그때 뭐 샌더슨가 그 사람이 유대인 대표가 왔더라고. 근데 다시 반응을 보니까 시큰둥해요. 왜?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부르짖어봐야 인간의 부르짖음 거기 사람들이 보고 웃더라고. 쟤 뭐 그냥 열 좀 낸다. 왜? 어차피 어떤 당이 잡아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여기 한번 줬다가 저기 한번 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수평적 부르짖음은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부르짖는 부르짖음, 사람이 만들어낸 외침, 사람이 만들어낸 대답. 여러분들 또 사람에게 뭘 부르짖어 그 사람이 대답을 가르쳐줘요. 그게 대답일까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직적 부르짖음, 하늘로 향한 부르짖음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수평적 외침에서 지겹다. 이제 수평적 한계를 느껴. 내가 내 인생이 수평적으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일시적으로는 듣죠. 듣는다고 해서 속까지 듣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남편, 아내, 친구, 그 사람이 지금 내 속까지 들어줄까요? 내 진정한 내부의 깊숙한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주지 못해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은 부부관계가 좀 안 좋으시나? 속에는 그거 아니. 아무리 좋아도 내 심층의 이야기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꿈 깨시라고요. 수평적, 저는 이 본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이걸 보니까 수평적 부르짖음 그냥 도움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이야기하다가 1절만 하세요. 그냥 이 사람도 내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 끝내세요. 왜 듣고 해결 안 해주냐고. 뭘 어떻게 해결해 줘요?
사람은 누구도 수평적 이야기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빠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훌륭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 거를 못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수직적 부르짖음, 하늘로 향한 부르짖음을 하셔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방식이 다 고장날 때, 인간의 부르짖음이 다 무너질 때, 이 과부처럼 나는 이 생의 끝이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의 방식은 끝이구나,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럴 때 수평적 부르짖음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 성전에 오셔서 수직적 부르짖음, 하늘로 향한 부르짖음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희들 세상 살다 보면 과부처럼 힘 빠질 때가 있지, 낙심스러울 때가 있지, 지칠 때가 있지, 축축 늘어질 때가 있지, 왠지 마음이 좀 쇠퇴해질 때가 있지. 그럴 때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수직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이런 목사는 이런 이야기예요. 수직적 부르짖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수직적 부르짖음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그냥 집사님 뭐 답답합니다, 집사님 나 힘들어,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수직적 부르짖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이 이야기는 수평적 부르짖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은 하나님만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것은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그것도 사람인데 나 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위로는 해줄 수 있죠. 위로도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평적 부르짖음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부르짖음이 살아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직적 부르짖음 누가 하는가? 수평적 부르짖음을 다 쏟아낸 자들이 합니다. 기도를 누가 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인간에게 쏟아댈 말은 다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절망도 해봤습니다. 한때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평적 부르짖음을 다 쏟아낸 자들이 택하는 게 수직적 부르짖음이 하나님. 심지어 자기에게도 해보세요. 자기에게도 수평이에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인간은 수평적 부르짖음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수직적 부르짖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우리는 뭐 종교 행위하러 왔습니까? 1시간 어느 정도 앉아있다가 대충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설교 듣고 아멘 하다가, 여러분 그런 무슨 힘이 됩니까? 물론 종교적 위안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하려고 우리는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바쁜데 다 줄이고 시간 줄이고 다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파스칼이 이야기한 영혼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말하고 싶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창회 가서 할 수 있어요? 동창회 모이고 나서 야 좀 앉아봐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이야기가 있다. 동창들 싫어합니다. 개추 가서 막 놀고 나서 야 좀 앉아봐,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언어가 있어. 그 개추 싫어합니다. 쟤 왜 왔냐? 돈 낸 만큼 먹고 가지 뭘 골치 아프게 저러냐? 회비 낸 만큼, 회비 낸 만큼 아구탕 먹고 가면 되지. 회비 낸 만큼 아구탕 먹고 가면 되지. 뭘 또 앉아가지고 영혼의 깊은데. 여러분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도시상에서요, 겉은 멀쩡하지만 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쏟아내지 못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병 들어갑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1000만이 우울증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국가가 해결합니까? 지금 막 뛰쳐나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로.
자신의 언어를 들어주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 언어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교회로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쏟아내지 못한 말, 수평적인 쏟아내 부러지짐을 다 중단하시고 그것로 통해서 실망한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 부러지짐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보고 싶어요. 이 버티컬 처치 가보니까요, 그 사진 보니까요, 그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 아직까지 미국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무릎을 지기는 무릎을 꿇고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 왜요? 수직적 부러지지만 인간의 무릎 꿇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언어는, 이 외침은, 이 말은 사람에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해봐야 듣지 못하고 해결도 못합니다. 내 마음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언어를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는 수직적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노트 보십시다. 세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해요. 수직적 부르짖음을 실제로 한 분들이 누군가? 설교 노트에 보시면 첫째,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부. 무슨 뜻입니까? 수직적 기도는 이런 애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수평적으로는 정치, 종교,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느껴요. 이 수평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구나. 인간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수직적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힘쓰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답답합니까? 겉으로 멀쩡하지만 뭔가 해결적인 사업에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수직적 부르짖음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네게 보여. 무슨 뜻입니까? 수직적 기도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들면 이거 수평적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 속에는 전부 수평적인 것밖에 안 들어있더라고. 내 머릿속에 수평적인 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수직적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알지 못한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까지.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찾아내시는 우리 멋진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영어 성경이니까 I'm making the way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때, 사막 같을 때 수직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이 글을 좋아했어요. 기도는 없던 걸 만드시구나. 기도는 없던 걸 만드시구나. 저는 젊을 때 그 기도를 좋아했는데 서울 비전교회도 없던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없던 걸 만든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기가 예상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making the way,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져. 그러나 8절 맞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사람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 택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밤낮 부르짖음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문제가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데 누가 그래 하냐. 세상에 믿음을 보겠니 말은 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다가 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6월 달에 1년에 2번 할래요. 6월 달에 밤낮 부르짖어 보자. 과거에는 교회 잤던 적도 있는데 요즘 교회 자는 것도 없어졌어요. 철학기도도 없어졌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밤낮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혹시 광고 나가시거든 제가 밤낮 기도하려니까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혼자 밤을 함 새워서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이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5월 달에 광고 나가시거든 하고 싶은 사람만 와서 뭐 1시간 하고 가든지 밤을 한번 저는 여기서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밤낮 부르짖음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도 기도할 게 많고 교회도 많고 뭐 다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끙끙대지 마시고 밤낮 부르짖으셔서 수직적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내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 이 찬송이 기도의 고전이에요. 기도의 고전. 우리 찬송